오늘 10장 1절을 시작하는 것처럼 이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고 1장에서도 나왔고 오늘 10장에서도 잠언의 저자가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잠언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인생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솔로몬은 지금 말로 하면 소위 금수저입니다. 태어나 보니 다윗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가장 이스라엘이 안정적이고 번영했던 왕, 자기 아버지가 다윗이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안정적인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왕이 된 것이죠. 그냥 물질과 나라만 물려받은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아버지의 신앙의 유산까지도 솔로몬은 물려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복을 받았죠. 그래서 그는 왕이 되고 나서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죠. 그런데 1,000번제를 드렸던 그가 나중에는 1,000명의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다가 많은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결국 그의 범죄함으로 나라가 나뉘어지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그렇게 1절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삶도 내가 살았지만 어머니의 근심이 되는 삶도 내가 살았다. 1절 말씀 보시면 이것은 솔로몬의 잠언이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거리이다. 그 사람의 삶은요, 그 사람의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지혜롭게 살면 그걸로 말미암아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 내 동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그 사람이 미련하게 살면 다른 사람들을 근심시키고 성령을 근심시키고 하나님을 근심시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다 나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삶을 잘 살펴야 하는데요. 솔로몬의 두 가지 너무나 다른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봅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구약 464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로 13절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든지 구해라, 내가 다 주겠다 하셨는데 솔로몬이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장수를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이 열왕기상 3장 11절로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스스로를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재판하는 데에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이제 나는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나는 또한 내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내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 됐습니다. 뭘 줄까 하는데 솔로몬이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지혜를 주세요.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돼서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엄청난 부귀와 영화까지도 그에게 주셨죠. 그가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1장에 가면 같은 솔로몬인데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요. 11장 1절로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1장 1절로 6절입니다.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이집트의 바로의 딸 말고도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에돔 사람과 시돈 사람과 헷 사람에게서 많은 외국 여자를 후궁으로 맞아들였다. 주님께서 일찍이 이 여러 민족을 두고 이스라엘 자손에 경고하신 일이 있다. 너희는 그들과 결혼을 하고자 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청혼하여 오더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분명히 그들은 너희의 마음을 그들이 믿는 신에게로 기울어지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으므로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다. 그는 자그마치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는데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솔로몬이 늙으니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꾀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주 하나님께 그의 아버지 다윗만큼은 완전하지 못하였다.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암몬 사람의 우상 밀곰을 따라가서 주님 앞에서 악행을 하였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주님께 충성을 다하였으나 솔로몬은 그러하지 못하였다. 솔로몬을 칭찬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솔로몬의 삶이 이러했다라고 책망하는 이야기 성경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열왕기 상하, 보통 이제 왕조를 쓸 때 좋은 거를 쓰는 게 보통의 왕조들의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 성경은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아주 대표적인 이스라엘 왕인데 그의 잘못된 점까지도 다 적고 있어요. 솔로몬의 한 인생에도 지혜로운 결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된 적도 있었지만 어리석은 결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근심이 된 적도 있었음을 우리에게 다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참 하나님의 근심이 되기도 하거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의인과 악인인데 이제 잠언은 한동안은 계속 의인과 악인을 같이 놓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이렇고 악인은 이렇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고 미련한 사람은 이렇다. 의인이 따로 있고 악인 따로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 안에 의인의 모습도 악인의 모습도 지혜로운 자의 모습도 미련한 자의 모습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의로운 자리를 향해서 가기를 힘써야 되고 악한 자의 자리를 떠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잠언은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가실 텐데요. 3절부터 보시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잠언 10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의로운 생명은 줄이지 않게 하시지만 악인의 탐욕은 물리치신다. 의로운 생명을요, 주님은 줄이지 않게, 배고프지 않게, 망하지 않게 하시겠다 약속하세요. 우리가 신앙 양심을 지키다가 손해를 보거나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다가 조금 뒤처진다면 그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책임지겠다. 절대 내가 의로운 생명을 줄이지 않게 할 것이다. 그 가장 대표적인 십자가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시다가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갔는데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배신당했고 예수님 혼자 그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 죽음은 결국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상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설령 예수님처럼 심지어 죽기까지 갈지라도 거기에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게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에서 12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어요. 주님 때문에 모욕당하고 박해받고 비난받아도 그것은 복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책임지실 거니까요. 주님이 보증하시는 거니까, 약속하시는 거니까요. 우리가 잠언을 지금 하루에 한 장씩 쭉 읽어가고 있는데 잠언에서 보증 서지 말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보증 서주지 마라. 우리에게 유일하게 보증 서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안 계시거든요. 우리는 누군가의 삶을 보증해 줄 만한 사람이 존재가 안 됩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뭐든 간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시는 것은 내가 보증한다.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의 뜻을 위해 살다가 손해보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그건 내가 반드시 책임진다라고 분명하게 보증을 서주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요, 우리 속에 자라고 있는 탐욕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셨어요. 탐욕은 반드시 물리친다. 선한 열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어떤 선한 열심과는 다른 건강하지 못한 탐심, 주님 기뻐하지 않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 탐욕은 주님이 물리치실 거거든요. 우리의 삶을 여러분 잘 돌아보십시오. 나의 내면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를 위기에 빠뜨리고 혼란스럽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탐욕이 있습니다. 어떤 욕심, 그게 자녀를 향한 욕심이든
세상의 지위를 향한 욕심이든, 똑같은 내용이어도요, 선한 열심이 있고 탐욕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그래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향으로 그것을 바라보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탐욕은 주님 물리치실 것이다. 그 탐욕의 마음이요, 우리의 삶을 위기에 빠뜨립니다. 이 본문 앞에서 주를 위해 열심으로 살다가 손해보는 것은 우리에게 명예로운 것이고, 탐욕은 반드시 잘라내야 될 것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잠언은 굉장히 구체적이죠. 아주 현실적이에요. 실제적이에요. 몇 가지 오늘 실천 사항들이 나오는데요. 먼저는 게으름에 관해서 지적하십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잠언에는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오늘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손이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부유하게 된다. 곡식이 익었을 때에 거두어 들이는 아들은 지혜가 있는 아들이지만 추수 때에 잠만 자고 있으면 부끄러운 아들이다. 게으르면 가난할 것이고 부지런하면 부유할 것이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위임하신 거거든요. 저는 자주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태어나졌어요. 그리고 정상적이라면 아무도 죽고 싶어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고요, 하나님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주인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잘하고 결과가 좋은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대신 성실하게, 게으르지 말고 그 맡겨진 자를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의 게으름은 결국에 그것을 따라가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게으른 거예요. 저는 원래 천성적으로 게으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성경적으로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한결같으시고 늘 처음과 나중이 같으시고 늘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성실한 거거든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성실성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부지런하게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중에 묵상했던 잠언 6장에 9, 10, 11절이 이 게으름에 대한 유명한 말씀이죠. 잠언 6장 9절,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사람아, 언제까지 누워 있으려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려느냐?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 있어야지 하면 내게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게으름에 관한 책망의 말씀이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 말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미루는 거거든요. 조금만 더 미루자. 이것이 다 영적인 게으름에 연결되는데, 여러분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도 세상적 결과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도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 이 빈곤은 결국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면 영적인 빈곤함이 강도처럼 찾아옵니다. 강도는 우리가 모르는 새에 찾아오잖아요.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요, 내가 영적으로 지금 빈곤한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를 돌아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너무나 연약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그걸 믿으면 삶의 어려움을 넉넉히 감당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작으니까요, 삶의 작은 어려움에도 넘어져 버려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그 삶의 염려와 어려움이 나를 밤잠을 못 자게 하고 그 염려에 매이게 합니다. 그게 영적인 가난함의 증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받고 용서받은 자답게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삶의 작은 것 하나를 용서를 못 해줍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분을 내고 화를 냅니다. 영적인 빈곤함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적으로 뛰어나지는 못해도 성실해야 합니다. 기도는 노동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노동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내일 월요일입니다. 저같이 사역자들은 월요일이 쉬는 날이지만 저희 아내가 직장인들은 월요일이 제일 힘든 날인
노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월요일 얘기했더니 벌써 여러분 얼굴이 좀 어두워지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노동은 하기 싫죠. 그래도 해야 합니다. 심지어 그것을 잘 해내기 위해서 하다가 잘 안 되면 방법을 강구해냅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저렇게 해서 해봅니다. 해야 되니까요. 기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냥 앉으면 하나님과 금방 연결되는 그런 기도가 쉬울까요? 저는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의 문이 잘 안 열려요. 할 말이 없어요. 다 그렇습니다. 정말 특정하게 은사받은 분들이 기도가 정말 쉽게 잘 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목사인 저도 기도는 의지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다잡아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기도가 잘 안 되면 때로는 부르짖고, 부르짖는 기도가 안 되면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마치 노동을 하다가 안 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듯이 내가 기도하다가 안 되면 왜 안 될까?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보기도 하는 그런 것이요, 그게 바로 성실성입니다. 안 되면 말고 어쩔 수 없어, 저는 기도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시간을 붙잡게 노력할 때 어느 순간이요, 나의 영적인 풍성함이 이미 내 삶에 와 있습니다. 기도가 깊어져 갑니다. 성경 말씀은 똑같습니다. 저는 말씀이 잘 안 읽어집니다. 와닿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다 그렇죠. 그렇지만 성실하고 꾸준하게, 오늘은 아무것도 안 느껴지면 넘어가면 돼요. 하지만 다음날 또 시도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잖아요. 4월에는 지금 잠원으로 가고 있고, 평소에는 우리가 수요일은 지금 요한계시록으로, 주일에는 사무엘 상으로, 또 4월달, 5월달 가면 이제 생명의 삶은 고린도 전서가 가게 될 겁니다. 교회 일정들을 따라서 다 안 따라가도 괜찮아요.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그래도 이 말씀 한번 붙잡아 봐야겠다. 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2022년도에 우리 교회 다니게 하신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분명히 그 말씀의 스케줄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다고 믿어요. 안 읽혀져도요, 성실하게 붙잡다 보면 어느새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면 빈곤해지겠지만, 성실하게 그 길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러잖아요. 추수 때에 추수하지 않으면 미련한 사람이다. 추수 때에 추수를 해야 한다. 신앙적으로는요, 지금 추수 때입니다. 솔로몬의 경우에는, 솔로몬의 삶이 성경에 기록되는 걸 보았을 때 아마 그때는 저는 뿌릴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솔로몬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예수님도 아직 오시기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는요, 이미 성경이 완성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얼마든지 너무나 좋은 설교가 많고요, 너무나 좋은 신앙 서적이 많고요. 지금은 추수할 때입니다. 이 추수할 때에 말씀의 은혜 가까이 있는 그때에 추수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힘써서 여러분 추수의 자리에 동참하십시오. 은혜의 자리에 성실하고 게으르지 않게 우리가 이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게, 잠언에서는 성실함과 함께 언어 생활에 관해서 자주 말씀하세요. 6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머리에 복을 이고 있으나 악인은 입에 독을 머금고 있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눈을 흘기면 고난이 생기고 입을 어리석게 놀리는 사람은 멸망한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지만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다. 굉장히 자주 잠언에 나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다. 누군가의 말은 누구를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또 누군가의 말은 독처럼 누군가를 죽이는 일도 하거든요.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먼저 기본적으로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입을 조심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 기본적으로는 말을 적게 하는 것, 조심히 하는 것이 지혜예요. 우리는 죄된 본성을 있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조심하는 게 지혜지만, 그렇지만 이 믿는 자에게는 말의 힘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가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기 전에 세상의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던 세상 속에 질서가 생기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가거든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대부분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만드시는 것보다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회복시키심으로써 믿는 자의 말에 권세가 있음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믿는 자의 말,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세워주는 말, 긍정적인 말, 칭찬의 말들은 우리가 살면서 느끼거든요. 저는 이제 아내의 칭찬이 참 늘 아내의 칭찬에 배고픈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칭찬을 많이 안 하는 스타일이어서 제가 물어보죠. 당신은 왜 이렇게 칭찬을 박한 편인 것 같아? 라고 하면 꼭 자기가 경상도 출신이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경상도 여자, 저 경남에서 자라가지고 사투리 한마디도 안 쓰면서 자기는 경상도 사람이라고 겉으로는 말 안 할 뿐이지 속으로는 안 그렇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데요. 간간히 아내가 해주는 칭찬이 정말 힘이 됩니다. 아내의 칭찬이 남편을 춤추게 하거든요. 그 칭찬 한마디가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봅니다. 꼭 아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사람의 말에도 영향력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말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 자체를 바꿔놓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힘이 되는 말씀, 여러분이 늘 옆에 두고 묵상하는 그 말씀이 있으셔야 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 두 가지를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하나 넘겨주시면, PPT를 넘겨주시면 앞에 나옵니다. 원래 우리는 개역 성경에 익숙했으니까요. 제가 어릴 때부터 보던 성경 중에 저는 예레미야 27장 8절 말씀, 저는 이게 성도들 모두를 향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처음 이렇게 읽었을 때 많이 감동이 됐어요. 아, 우리는 그런 존재구나.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물가에 심어진 나무이구나. 물가에 심어진 나무도 가뭄을 맞기도 하고 더위가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물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거든요. 우리는 성도지만 우리의 삶에도 가뭄의 때가 옵니다. 더위의 때가 와요. 하지만 우리가 심겨져 있는 곳이 은혜의 강물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염려할 일이 없구나. 코로나 시간을 겪으면서 목사로서 왜 걱정이 없었겠어요? 성도들이 만나지를 못하고 혼자 예배드린 적도 많았으니까요. 그렇지만 이 말씀, 그래도 교회는 은혜의 강물에 심겨져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런 힘을 주셨고요. 또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시편 23편 1, 2, 3, 4절 앞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특히 4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이 말씀이 자주 붙잡고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성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걸 붙잡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실 것이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은혜가 되는 말씀들을요, 자주 눈에 띄는 곳에 두고 자주자주 접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나가고, 다시 원래 화면으로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나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아침에 눈을 떠서 직장에 일터에 가서 차에서 어디서든지 자꾸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즘 잠언을 낭독해서 제가 녹음한 것도 올리고 있는데, 성경이 제가 낭독해 보니까요, 유튜브에 정말 많은 좋은 버전의
성경 낭독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세번역도 있고 메시지 성경도 있고 다양한 게 있습니다. 가급적 여러분 여러 시간들 가운데 성경을 많이 들어보십시오. 자꾸만 듣다 보면요 영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창세기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같은 세상을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이 질서로 재편하셨거든요. 우리의 삶의 혼돈, 우리의 삶의 공허, 우리의 삶의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빛이 비춰지고 질서가 생기고 바로 잡힙니다. 사람의 칭찬도 사람의 영향을 미치는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 존재를 바꾸거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쓰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잠언 10장에서는 이 12절 말씀이 저에게는 가장 와닿는 구절이었는데요. 우리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아멘. 사랑은 결국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도 허물을 들춰내서 지적하려고 징계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싸매어서 고치려고 징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결론은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좀 부담이 됩니다. 2번, 3번 같은 잘못을 하는 사람을 내가 덮어줄 수 있을까? 뭔가 이렇게 화가 날 것 같고 억울할 것 같고 내가 무슨 호구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계속 덮어주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덮어주는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주님 잡혀가시는 그날 밤에 따라가서 대제사장 마당에 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잖아요. 당신 예수의 제자지?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3번 부인합니다. 주님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한마디 묻지를 않으세요. 너 그때 왜 나 모른 척 했냐? 너 그때 왜 나를 부인했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들춰내시지 않고 주님이 덮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훗날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사랑에 대해 적으면서 사랑은 우리 주님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시는 사랑이었다. 그게 우리가 따라야 할 주님의 사랑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박은 군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은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덮어준 것이죠. 덮어주는 사랑. 정말 어렵지만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방식은요 들춰내기를 원해요. 저희 아이들이 지금 어리니까요. 지금보다 더 어릴 때 막 걷기 시작할 때 항상 머리 어딘가에 멍이 있고 어딘가 까져 있고 그랬습니다. 아장아장 걷다 보면 어딘가 부딪히니까요. 그때만 해도 양육자가 저와 저희 아내, 저희 부모님들이 돌아가면서 와서 봐주시고 했었는데 이제 한 번씩 아이들이 다치거나 어디가 깨지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누가 볼 때 그랬어 이거 누가 잘못 봐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이미 그 아이는 다쳤는데 우리의 관심은 누가 잘못해서 이 아이가 다쳤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누가 잘못했는지 밝혀내도 아이의 다친 것은 고쳐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누군가에게 이 책임을 지워주고 싶어요.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당신 때문이잖아. 그 문제는 일어났는데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는데 뭔가 그것을 누군가에게 덮어 씌워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사랑은 덮는 것입니다. 누가 했느냐? 중요한 일이라면 그걸 밝혀야 될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사랑은 덮어주는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다.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런데 그 덮어줌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을 덮어주시기 위하여 이제 고난주간 시작되는데 고난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덮어주려면요, 고난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게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덮어주기 위해 고난당했다면 그 고난은 부활의 영광으로 갚아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정말 아픈 마음으로 덮어주셨다면 여러분의 그 고난은 억울한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주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고난으로 주님 앞에 상달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25절 그리고 28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처럼 꼼짝하지 않는다. 28절입니다. 의인의 희망은 기쁨을 거두지만 악인의 희망은 끊어진다. 의인은요, 회오리 바람이 불어도 든든한 기초 위에 있기 때문에 꼼짝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의인은 희망을 기쁨으로 거둡니다. 이게 성경의 확증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반드시 기쁨으로 거둬질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희망하는 것을 못 거두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거둘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바람이 불어올 때 여기서는 우리가 잘 이해가 되는데, 이제 당장 막상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바람이 불어온다, 어려움이 생긴다 하면요,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 이 어려움이 결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망하기는 못하지. 우리는 든든한 기초 위에 있으니까. 우리는 희망을 기쁨으로 거두는 사람이지. 그게 기억되고 묵상되고 있으면 어려움을 좀 감당할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이 불어오는 바람이 나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릴 것만 같아요. 내가 꿈꾸는 희망이 기쁨으로 거두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이 기억되지 않으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잠언 우리가 매일 묵상해 오고 있는데 거의 매일 나옵니다. 말씀을 새겨라,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 붙잡아라, 목에 거는 목걸이처럼 하라. 그 말씀이 기억되면 그게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고난주간 같은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금식도 하시고 절제도 하시고 가급적 여러분 일찍 주무셔서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시고, 뭔가 그런 시간들이요,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거든요. 주님은 나 같은 자를 위해 고난당하셨는데, 그러면 사랑할 힘이 생겨요.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계속 잠언은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새기라고 하는 것이, 붙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의인과 악인의 모습이 다 있지만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힘써서 의인의 자리를 향하고 악인의 자리를 떠나는 잠언의 사람들로, 무엇보다 덮어주는 사랑, 이 고난주간에 예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넉넉히 덮어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